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신 후에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사망이란 제목으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저의 첫 부활주일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부활주일, 처음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 기억은 삶은 달걀뿐이 기억이 안 납니다. 삶은 달걀을 예쁘게 꾸며주셔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줬던 기억이 저의 첫 번째 부활주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왜 달걀을 삶아주셨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들겠죠.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이 달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 기념할 것을 더욱 생각하기 위함이죠. 가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기념일 뭐가 있습니까? 생일이 있죠. 생일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입니다. 이 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출생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의 특히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생일을 통해서 더욱 고백이 되어집니다. 물론 생일만이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일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에 대한 감사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자들은 없다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어떻게 해결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는 사건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상 검증된 교회의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 몇 달 동안 이 사도신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참으로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해야 될 그 기본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새겨나가며 더욱 그 의미를 나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며 보통 예수님의 부활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어나는 역사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조금 낯설죠? 무슨 뜻이냐?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로 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소망되어지는 기다림의 부활입니다. 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야. 생명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이야. 그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이죠. 피하고 싶고 두려운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추상적이고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 그렇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일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임할 그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좀 알아야겠죠. 다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텐데, 요한계시록 문맥상에서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하면 한마디로 말해 천년왕국과 사단의 패망입니다. 뭐라고요? 천년왕국과 사단의 패망. 자, 이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천년왕국은 참 신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교회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신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는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서 무슨 천년왕국이 그냥 요한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왕국이다, 나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상징적인 이해라고 해서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왕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이 신약의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사적으로 볼 것이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이냐, 예수님 재림 후냐, 어떤 그런 의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교회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우리 고신교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천년입니까? 이 천년이라는 숫자 속에 사단이 결박당하고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이 승리한 그 영광을 가득히 견고하게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단은 패망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 근데 사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년왕국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되었다, 묶여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은 결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천년왕국이라뇨. 어제부터 지금도, 오늘 아침도 교회당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잘 지켜달라고 지자체에서 하루에도 한 수십 번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출근하면 회사에 교회를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도 체크해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과연 사단이 결박당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한 시대라니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인도라든지 저 서남아시아, 아랍권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당합니다. 갑자기 밤에 들이닥쳐서 이런 특별히 뭐 부활주일, 성탄주일 되면
갑자기 그 타종교들의 그 광신도들이 모여들어서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해하고 애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개종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사단이 결박된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하나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로 한번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자신의 계략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자신의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도전하도록 유혹하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 누가 이기셨습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였던 그 순종이 아니라 대속의 순종, 그 죄를 짊어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의 그 죄의 권세는 호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하게 된 것이죠. 묶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 모두 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그런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에게만 이 승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사단의 결박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천년왕국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천년왕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켜나간 성도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 천년왕국의 모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승리, 평화, 그 천년왕국 속에서 그 핵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년왕국에서 주인공이시고 승리자시고 그 안에 거하여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천년왕국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의무들, 적절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런 사단의 권세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 시험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사단이 그 믿음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고 미혹할 수 없는 것이 이 천년왕국 속에서의 사단이 결박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대한 천년왕국과 사단의 패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진다면 이 속에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부활의 의미 살펴봅시다.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그 영광,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다 먼저 이 땅에서 잠든 성도들, 그들에게 더욱 특별한 영광이 있다. 어떤 영광입니까? 이들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살다 육체는 이 땅에 묻혔으나, 이 땅에서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주의 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천에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그 영혼은 부활하여 주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다 육체는 죽음에 이르렀으나 영혼은 부활하여 주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를 요한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첫째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여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둘째 사망, 결코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이들을 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육체의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불신자들이 이제 당하게 될, 심판받게 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앞서 생을 마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살다 생을 마감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결코 둘째 사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주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죽음의 권세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때가 되었을 때 진우야, 넌 생을 당했구나.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신다면 어떻다고요?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하여 육체는 이 땅 가운데 묻히지만 때가 되어 그 육체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그 기쁨, 그 생명을 누리는 시작이 이루어지고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도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영광의 생명의 부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얘기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심판의 괴수, 심판받을 괴수 사단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멘. 천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의 기한이 끝납니다. 그 끝나는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끝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사라지지 않는, 어그러지지 않는, 죄에 물들지 않은 그 영원한 빛만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 사단과 그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천년이 참에 그 말세의 때가 끝남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단을 잠시 옥에서
놓아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사단을 멸하실 거면 왜 옥에서 놓아주시냐? 그냥 뭐 갇힌 채로 그냥 심판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악한 범죄를 범한 자들을 잠시 풀어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재판정에서 그 수갑 차음대로 세워가지고 땅땅땅 판결 내려서 감옥에 보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시 사단의 옥에 놓아주심은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이죠. 이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자입니다. 그래서야 사람들이 미혹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단을 잠시 놓아줌을 통해서 사단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떤 본색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육적인 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이죠. 영적인 도전이라고 해서 역사적이지 않고 그냥 상상 속에서 생각으로 도전,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세상의 만물,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최후의 영적인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단의 계략, 사단의 도전은 승패가 반반인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싸우면 이기고 사단이 잘 싸우면 사단이 이기는 그런 알 수 없는, 승패를 알 수 없는 반반의 전쟁이 아닙니다. 승패는 벌써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사단은 당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많이 들어본 예죠. 2차 세계대전 때 결정적으로 이 독일 나치 그 세력이 패배한 전쟁이 뭡니까? 전투가 뭡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 프랑스, 영국 그 사이에 있는 해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르망디에 대규모로 연합군이 상륙하게 됩니다. 유럽 본토에 상륙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틀러의 나치 세력은 이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을 막지 못함으로 그 전쟁의 패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당하게 됐다는 결정적인 패배를 이 나치 세력이 얻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후의 이들이 벌이는 전쟁은 그 승패를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사단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최후의 반악에 불과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10절에 보면 표시하실 분들은 표시해 보십시오.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들을 미혹하여서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잖아요. 사단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신을 꾸밉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 미혹하는 마귀,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묘사가 됩니다. 사단의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방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단의 삼위일체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모아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최후의 전쟁을 이들의 본성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이들은 얻게 되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 우리 삼위일체이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단과 그 세력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단의 편에,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단은 지금 속에서 큰 소리 치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휘황찬란하게 자신을 꾸미고,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 심판의 때 이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혹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분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단의 미혹함, 그 관계를 꿰뚫어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사단이 이미 패배하였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단과 그 세력의 결국을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순결한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단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은 땅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육신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영원히 음부에 있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불못이란 최종적으로 사단과 그에게 미혹된 자들이 가야 할 곳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지옥이죠. 사망과 음부도 근데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사망한 후에 우리들이, 인간들이 그 영혼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잠든 자들, 육체는 하나님 앞에 육체는 이 땅에서 죽으나 그 영혼이 심판받아 가는 곳이 바로 어디요?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의 날에는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다시 말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셨기 때문에. 자, 이 의미를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범죄한 자들 재판이 벌어져서 형량이, 그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형무소에 보내지 않고 검찰에 구속되었으나 재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치소라는 곳을 갑니다. 이들이 구치소에서 재판의 날짜에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면, 그래서 죄가 인정이 되고 형량이 결정이 되면 그제서야 형무소로 이송이 되죠. 그러기에 이렇게 형무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치소가 필요할까요? 이들에겐 더 이상 구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모든 형벌을 받아 그 죄의 값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단을 따르던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영원히 있는 죄의 심판의 장소인 사망과 음부가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만이 있을 따름이죠. 이를 성경에서는 불못이라 말하며 그 죄의 상징적인 결과인 사망과 음부는 모두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상징, 그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 있었던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간다면, 지옥에 간다면 그 속에 있었던 죄된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도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히 음부에 던져졌는데 마지막 되면 이들의 영혼도 육체와 합하여 부활합니다. 육체 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이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청년이라 상징되는 이 교회 시대, 말세 때가 끝나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면 이 땅에 묻힌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두 무리로 나누어지죠. 주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것이 아닌 주를 거역하고 주를 부인하며 주에게 대적한 자들은 그 악한 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일을 묻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오래 산다, 영생한다, 오래 산다,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 생명이 없고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이들의 최종적인 부활, 심판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들이 살아나서 영원토록 죽지 않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거할 것이 어디라고요? 불못입니다. 우리 주방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요리하시다가 조금 데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뜨거운 국물이 튀거나 뭔가 쏟아가지고 살짝 데이기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워 하면서 피하죠. 그런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주를 거역하는 자들, 피할 수가 있습니까?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불못에, 불과 유황의 못에 꺼지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을 영원히 느낀다는 그 생각만 하면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 환상 가운데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주를 거역하는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이 외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은 심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그곳에서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라.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외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에게도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생명책에 기록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활의 상급인 것이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벌써 이미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보좌 옆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그 영광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우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에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는 자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그 생명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그 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심판의 부활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를 잊지 않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께 더욱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